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리튜브의 김희영입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책은 미국의 유명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브룩스의 두 번째 산입니다. 네, 특별히 여러분들과 이 책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산에 가서 이 책을 읽었고요. 이 책을 읽는 동안 굉장히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제가 살아갈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총 5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2개의 산에 대한 이 저자의 그 생각과 이 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요. 직업, 결혼, 철학과 신앙,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 책에 본인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2개의 산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이 책의 부제는 삶은 혼자가 아닌 함께의 이야기다 라고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그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산은 특정한 인생의 과업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재능을 연마하고 확고한 자아를 세우면서 인생의 족적을 남기는 뭔가 성공지향적인 그런 목표를 쫓아가는 것을 첫 번째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이런 첫 번째 산을 오르기 위한 목표를 갖고 도전을 하지만 누구에게나 그 산을 이르른 이후에 고통의 골짜기를 만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는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도 정말 젊은 나이에 성공을 이루었지만 본인의 형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골짜기를 만나게 되고요. 본인이 정말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목표를 추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계기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골짜기를 만나게 되면 2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첫 번째 선택은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냥 겁에 질려서 자신의 깊은 내면을 외면한 채 인생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본인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잘못된 일, 고통의 골짜기에서 만났던 그 문제에 포커스를 두고 끊임없이 화를 내면서 내가 그때 그 문제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끊임없이 후회가 섞인 그런 한탄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통의 골짜기를 만난 이후에 자기 발견과 성장의 계기, 성장으로의 발판을 삼게 되고요. 자신을 좀 더 깊은 내면으로 접근을 해서 자아를 초월해서 오히려 자신보다 더 힘든 타인을 보살피고자 하는 열망에 빠져드는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고통의 골짜기를 똑같이 만나는데요. 이렇게 고통의 골짜기를 만났을 때,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자기가 대응한 방식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이렇게 다르게 규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은 본인의 인생의 성공을 원하는 그런 성공지향적인 삶을 추구했더라면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고 난 다음 2번째 산은 다른 각도로 삶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고요. 소명의식을 갖고 나를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2번째 삶을 산다는 것은 첫 번째 삶을 내팽겨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첫 번째 산에 오르는 것에 이어지는 또 다른 하나의 여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2번째 산을 먼저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첫 번째 삶을 지나서 2번째 삶을 만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2가지 산을 추구함에 있어서 모두가 다 우리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그런 매개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르는 산이 첫 번째 산인지 2번째 산인지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당신이 궁극적으로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르는 산에 대한 목표, 궁극적인 목표가 내면의 자아, 나에 대한 욕심인지 아니면 내가 아닌 바깥에 있는 무엇인가가 궁극적으로 소원하는 바인지를 따져보면 내가 오르는 산이 첫 번째 산인지 2번째 산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산은 내가 이 산을 오르는 거예요.
길을 쓰고 이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목적을 정하고 내가 이 산을 오르리라. 그 포커스가 바로 나에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산은 산이 나를 정복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정복하는 개념이 아니라 산이 나를 정복하는 거고요. 나는 어떠한 소명의식에 의해서 이 산을 오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산에 오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례가 이 책에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만난 한 목사님의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두 번째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가슴 뜨겁게 느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나라 일제시대와 6.25 시대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이념의 갈등이 정말 시끄럽던 시대에 춘천에서 이런 이제 목회 활동을 하시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이념적인 갈등을 통해서 자그마치 두 아들을 순교당하는 정말 아픔을 겪은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산, 정말 나 중심의 삶이었다면 과연 두 아들을 잃었다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아들을 살해한 그분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용서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첫 번째 산, 본인의 성공 지향을 하는 그런 첫 번째 산이 아닌 정말 소명에 굴복하는 두 번째 산에 오르는 정말 인생의 목적이 다르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아들의 장례식 날 정말 놀라운 충격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그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정말 아들을 순교한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9가지 감사문을 써내려갈 수 있는 정말 그런 소명에 굴복한 그런 인생을 살다 간 분이라는 거죠. 네, 이제 첫 번째 산과 두 번째 산에 오르는 사람들의 삶에 추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산은 내가 포커스예요. 내가 이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첫 번째 산에 오르는 사람들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산에 오르는 사람은 산이 나를 정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소명에 굴복하여 나 중심보다도 산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발견하는 것이 두 번째 산에 오르는 사람들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으로 보자면은 첫 번째 산에 오르는 사람들의 그 조직의 형태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언가를 얻고 떠나버리면 그만인 그런 조직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산에 해당하는 조직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은 곳을 건드리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려서 영원한 어떤 흔적을 남기는 조직이 바로 두 번째 산에 해당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조직은 사람들을 단순히 교육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삶을 180도 바꾸어낼 수 있는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또 첫 번째 산에 오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초개인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나 중심이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앞서는, 정말 개인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삶을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삶의 방식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런 관계 속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그런 관계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정말 재미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산에 오르는 사람들의 형태는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남들보다 인공 태양 등에 가까이 가려고 경쟁하는 사람들의 방식이 첫 번째 산에 오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콘크리트 건물 밖을 나가는 거예요. 콘크리트 건물 인공적인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밖을 나가서 노천의 진짜 햇살 아래 느긋하게 일광욕을 즐기는 형태가 바로 두 번째 산에 오르는 사람들의 그런 추구하는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피니스와 조이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해피니스, 행복을 추구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위한 승리인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확장하고 첫 번째 산에서 목표로 갖는 정말 성공지향적인 그런 목적지향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해피니스는 결과로부터 얻어지는 찰나의 행복, 성공했다라는 결과를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을 이야기한다면 기쁨은요, 자신을 초월하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유하기를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엄마의 모습, 정말 자신을 초월하는 그 아픔을 초월하는 어떤 상태를 그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쁨은 두 번째 산에서 살아갈 때 저절로 내가 기쁨은 저절로 내가 무언가 관계적인 삶을 통해서 기쁨을 추구할 때 저절로 따라오는 삶의 부산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조이는 과정 중에 얻어지는 정말 본질적이고 영속적인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 모랄 조이, 네, 도덕적인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적인 기쁨, 무형의 기쁨, 그리고 교훈적이고 윤리적인 정말 우리 근원적인 기쁨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내면에 깊이 있는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면에 빛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기쁨을 발산하고요. 깊고 따뜻한 사랑의 헌신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인 거죠. 본질적으로 연민이라는 것은 언제나 과도한 자기 집착의 좁은 세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혼자가 아닌 함께 정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